하나님의 말씀 잠언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꿈새 마지막 날 11절 12절 말씀인데 여기에서는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 또는 꾸지람, 이렇게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잠언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은 아버지가 또는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말씀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히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표현하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표현 중에서 참 귀중한 것이 하늘 아버지란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모든 말씀 중에서 가장 주옥 같은 말씀, 그리고 보석같이 가장 빼어난 말씀이 산상설교지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산상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너희의 하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예배 때 또 이런저런 기회에 주기도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 올리잖아요. 근데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요. 그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기도의 문구까지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표현, 가장 중요한 문구는 기도의 언어인데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기도의 언어를 보면 그러면 그 사람이 신앙이 어떤가, 또는 마음 상태가 어떤가,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주 문구까지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이런 표현으로 기도해라, 이렇게까지 가르쳐 주신 거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 이거를 얘기할 때는 딱 세 가지를 설명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39권의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본문, 이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친히 돌판에 써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 중에서 가장 심장이죠. 신약의 27권의 모든 말씀 중에서 구약의 십계명처럼 심장에 해당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왜냐하면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문구까지, 표현까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주기도문이 신약에서 심장이에요. 자,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구약의 십계명, 그리고 신약에서 주기도문. 그리고 또 하나 본문은, 또 하나 내용은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십계명과 주기도문은 정확하게 성경에 그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사도신경의 내용 자체가 성경에 그 표현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사도신경은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그거를 가장 세심하게 그리고 압축해서 요점을 줄여놓은 것, 그게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할 때는 십계명 해설, 주기도문 해설, 사도신경 해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중심입니다. 이제 저 같은 목회자는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또 이제 목회자가 되잖아요. 근데 신학에서 제일 중요한 중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 이 세 가지를 해석하고 해설하고, 그게 이제 점점 더 넓어져서 이런저런 신학적인 이론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주기도문이 참 중요한데,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늘아버지, 하늘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아버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셔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이런저런 어렸을 때 길러주고 등등 그러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크고 귀한 선물은 자녀에게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화가 나면 공통적이에요. 화나면 어떤 반응이 있나요? 화나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말을 안 합니다. 그죠? 화나면 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한다, 이거는 그 사람을 아끼고 또 애정을 갖고 사랑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번 꿈새의 주제는 이 주제 자체가 얼마나 귀중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하늘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냥 아유 착하다, 아유 잘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계속하면 그러면 너 큰일 나고 안 좋은 길로 빠져. 그리고 어떨 때는 굉장히 강하게 혼도 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마음이 불편하시니까 징계하시고 그리고 꾸지람하시는 거지요. 쉬운 얘기로 하나님이 화가 나시는 거예요. 근데 화가 날 때 보통은 말을 안 하는데, 그런데 내가 진짜 사랑하는 어떤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날 때는 사실은 말을 합니다. 그게 바로 징계지요. 그래서 오늘 잠언 말씀에서 하늘아버지 여호와의 징계, 그 꾸지람, 그거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그리고 싫어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책망이 있을 때 그거를 굉장히 깊이 새겨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징계를 싫어하지 말고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징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유가 12절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징계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징계를 받는다, 또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깊이 사랑하시는 거구나, 사랑의 증거입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또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떤 책망, 꾸지람이 마음에 느껴지잖아요. 그때 반응을 잘해야 돼요. 꾸지람이 느껴질 때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잠언 3장 12절에 있는 대로 징계,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으면서 또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한테 책망, 내 마음이 불편하게, 이런 점이 뭐 나한테 좀 안 맞고 이런 게 느껴질 때 그때 그거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신앙이 병든 것입니다. 신앙이 지금 상태가 이게 좀 안 좋은 쪽으로 상당히 진행된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를 거부한다, 하나님의 책망을 거절한다, 이 얘기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옳다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로마서 묵상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자기 의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맞아요? 하나님이 맞아요? 내가 맞아요?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리고 누가 의로워요? 누가 옳아요? 하나님이 의로우신가요? 내가 더 의로운가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게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징계를 내 마음에서 거부하고 거절하면 그게 바로 로마서에서 얘기한 자기 의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사실은 굉장히 심각하게 병든 상태죠.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기독교 신앙이 약해지고 병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회개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책망, 그리고 꾸지람, 또 교회적으로, 제도적으로 말하면 치리의 기능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에서 잘못해도 교회 공적으로 그걸 책망해야 되는데 책망, 치리의 기능이 사라지고 꾸짖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임이나 또는 가정에서도 그래요. 어른이 없으면 그 모임은 콩가루 집안이 됩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부모가 계시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는데도 그 자녀들 손주들이 큰 소리 내고 싸운다. 그러면 그 집안에 어른이 없는 거예요.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어도 어른의 권위가 사라진 거죠.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모임이든지 선배가 있고 후배가 있고 또 그 모임 또는 그 직종이든 어떤 사회단체든 거기에서 먼저 걸어가신 분이 있잖아요. 그거를 선배라고 표현하든 선생님이라고 표현하든 어떤 식으로 표현하든. 근데 줄줄이 자기보다 선배들 선생님이 있는데 그거 무인격으로 자기가 다 잘 안다는 것처럼 마구 얘기해대고, 그런데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통제도 없고 그렇다. 그러면 그 모임이 콩가루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억누르는 권력, 그 권위, 이거는 안 좋은 거죠. 그런데 사람 모임에는 어디에나 다 질서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1절, 2절에 보면 혼돈과 공허,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창조의 작업을 하나하나 진행하시는데 그게 바로 질서를 잡고 또 경계를 정하고 물은 여기까지야. 그리고 더 이상은 넘어오지 말고, 그래서 물이 있는 곳을 바다, 그리고 물이 더 이상 넘어오지 못한 거기를 육지, 그리고 거기에 또 식물을 만들고 또 천체가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질서를 만들어가는, 그리고 질서, 조화, 균형, 이렇게 움직이도록 천지를 만드신 거예요. 혼돈을 이제 카오스라 그래요. 카오스. 이거는 라틴어 또 영어, 독일어 이 알파벳 언어권에서 다 마찬가지죠. 카오스. 그리고 질서를 코스모스라고 그래요. 코스모스 그러면 우주를 말하죠. 그런데 거기에 뜻에 질서, 조화, 균형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뭐냐? 혼돈에서 질서로 또는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기독교 역사 중에는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약해지고 병들 때 그때에 징계가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징계가 없으니까 회개도 없지요. 잘못하면 아유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징계가 없으니까 잘못하고서도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요.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얘기가 들려야 되는데 그것도 안 들리고, 또는 너 잘못했다 이런 게 들려도 뭐 내가 잘못하긴 내가 맞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타락하는 거죠. 기독교 신앙이 2000년에서 완전히 타락한다 이럴 때는 아주 전형적으로 회개 이런 것이 뭐 사라지고, 그래가지고 이 기독교 신앙이 망가지는 거지요. 오늘 잠언 3장 11절 12절은 그런 면에서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 사이가 진짜로 가깝다 그러면 어떨까요? 굉장히 친한 친구다. 그러면 그 친구가 안 좋은 길로 가는 거를 좀 이런 얘기가 불편하지만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진짜 친한 친구예요. 예를 들어서 친구 간인데 뭐 내가 좋은 얘기는 하지만 아유 그 친구한테 좀 정확하게 지적하는 얘기인데 아유 나 그 얘기는 못해. 그런 거 진짜 친한 친구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친구가 나한테 진짜 친한 친구다 그러면 그 친구가 나한테 내 약점이나 내 안 좋은 점을 지적할 때 야 임마 고마워. 야 너처럼 그렇게 얘기해 주는 친구는 없어. 이게 진짜 친한 친구잖아요. 하나님하고 친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하고 가까우셔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그분으로부터 오는 책망, 꾸지람, 이거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달 동안 또는 한 2달, 3달 동안 뭐 예배 참석하고 또 성경 말씀 읽고 그러면서 책망을 한 번도 못 받았다. 그러면 조금 뭐 생각 좀 해보셔야 돼요. 물론 사람이 늘 책망을 받아야 한다. 뭐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런데 신앙이 말씀으로 깊어질수록 사실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가 이거를 깊이 느낍니다.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셨으려고요.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진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민해지고, 그래서 내가 너무나 부족하다. 내가 진짜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징계와 또 책망을 받을 때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그 징계를 통해서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잠언 3장 11절 12절하고 이게 이어지는 구절이 있어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또 아들들에게, 딸들에게,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자녀들, 아들들에게 권면하고 하는 말씀을 너희가 잊어버렸다.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뭔가 신앙이 약해지고 병든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네요. 그죠? 자, 계속 조금 더 들어보세요. 일렀으되, 기록되었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그렇게 기록이 됐다. 똑같은 애예요. 그죠? 제가 지금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말씀을 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잠언서가 기록이 되고 나서요, 그 다음에 뭐 몇백 년 또는 잠언서의 말씀이
언제부터 쭉 내려와서 이 잠언 전체로 이렇게 모아졌는지 그거는 정확하지 않아요. 상당히. 그러니까 어떤 말씀은 그야말로 1000년 전에 기록됐고, 근데 히브리서가 기록될 그 당시에 교회 그리스도인의 상황이 어떠했나? 그때 신앙이 약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박해, 핍박도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배교하기도 하고, 왜? 살기 위해서. 바로 그런 상황에서 히브리서 말씀이 너희가 고난과 환난 중에도 꺾이면 안 된다. 약해지면 안 된다. 어려운 시절일수록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 공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은 약해지고, 그리고 병들고, 그리고 꺾일 수밖에 없다.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히브리서가 계속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거기에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어려울 때, 그리고 힘들 때 물러서면 안 된다. 후퇴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12장으로 넘어와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중에서 어려울 때 꺾이지 않고 이겨내고 승리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 줄줄이 다 있다. 그 증인들이 다 봐라. 그러니까 우리도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자. 그리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셨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그러니까 히브리서 말씀에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아직까지 순교를 당하고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고, 그러니까 죽음의 위협까지는 지금 사실은 본격적으로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들들에게 권면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 잊어버리고 사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성경 잠언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쓰여지기 전이죠. 쓰여지기 전인데 말하자면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거니까 신약에 인용된 구약 말씀은 그 당시의 성경인 구약을 말씀 묵상하고 묵상 노트를 기록한 거,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훨씬 쉬울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 잠언서를 인용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동네 세미줄 성경 묵상 노트 오른쪽에 작성하면 왼쪽에 있는 말씀, 아, 이 말씀이 나한테 이런 거구나 하고서 이제 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잠언 말씀을 이렇게 보고서 징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들, 딸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면서 그래서 징계하는 거다. 자녀가 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망하는 길로 가는데 부모가, 가만히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저렇게 가면 내 아들, 내 딸 큰일 나는데. 그러니까 진짜로 뭐 글자 비유적인 게 아니라 진짜로 절로 가면 죽는다. 그러면 때려서라도 못 가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히브리서 12장 쭉 내려가면 그렇게 징계를 받아서 뭐가 유익하냐, 어떤 복을 받느냐, 그것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묵상하면서 징계를 하나님께 받고 그 징계를 잘 귀담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면 이런 복을 받는다. 말하자면 묵상한 거를 쭉 뒤에 더 기록해요. 자, 그게 뒤로 쭉 내려가면 나오는데 10절 잘 들어보세요. 육신의 아버지가 징계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징계하는 두 개를 비교하면서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는 어떨 때는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징계하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뜻에 따라 징계한다. 근데 우리가 육신의 부모가 징계하고 책망해도 우리 부모 공경하지 않느냐? 하물며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징계하시는데 그러면 더욱 복종하며 더욱 순종하며 그 징계의 말씀을 잘 듣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그들은 육신의 부모죠.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자, 유익,
위해서 징계하는데 복을 준다는 거죠. 자, 어떤 건가 보세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자, 그 다음에 11절 넘어갑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두 번째입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을 잘 듣고 순종하면 첫 번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엉망이에요. 조그만 회사든 아니면 큰 기업이든 사장님이나 회장님이 어떤 직원이 이게 하는 게 엉망이야. 근데 그 사람한테 부장직을 맡기진 않아요. 그 사람한테 임원직을 맡기진 않아요. 어떤 집단이 적든 크든 임원급에 올라온다. 대기업 같은 데서는 말할 것도 없어요. 완전히 회사를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충성한다. 그러지 않으면 임원급에 못 올라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하심, 당신의 영광에 누구를 참여하게 하신다고요? 징계를 받고 그 징계에 따라서 회개하고 그러면서 신앙이 계속 성숙한 사람, 이 사람을 참여하게 하죠. 그건 이치적으로 보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이 딱 보실 때 아우 너는 이거가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그 얘기를 안 듣는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천국 잔치의 보좌에 어떻게 참여하게 해요? 잔치에서 예복을 안 입은 사람들 그거 쫓아내라.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도 말씀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징계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네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제일 중요한 자리에 앉는 테스트, 시험 문제가 징계네요. 보니까 그런 거죠. 어떤 그 기업에서 어떤 조각 글을 제가 읽은 건데, 그런데 거기에 한 30대 후반 되는 아주 유능한 과장인가 아니면 일찍 부장이 됐는지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큰 기업의 회장도 그 사람을 아주 주목했대요. 그리고 그 사람도 회장이 자기를 주목하고 있는 걸 알고 또 자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쓸 것이다. 이것도 이제 짐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대요. 그런데 이제 어느 해가 돼가지고 그 회장이 이제 인사 배치를 하면서 그 사람에게 저쪽 어디 그 기업 그룹에서 보면 한직이야. 그러니까 변두리로 밀려나는 거야. 저기 어디 외국 지사 가서 거기 좀 그 지사 좀 잘 관리하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은 생각했대요. 저 사람이 퇴사하겠다. 저 사람 다른 기업으로 가도 스카우트 때도 유능한 사람인데 저 사람 그만두고 다른 데로 스카우트해서 갈 것 같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거기에 가서 무지무지하게 열심히 일했대요. 진짜로 열심히 일하고. 그런데 이제 한 몇 년 지나고 나서 이제 회장이 그 사람 있지? 그 사람 불러 올려. 그래가지고 그룹의 기획실로 불러 올려가지고 그래서 임원급으로 넣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장이 사람을 테스트한 거죠. 이 사람이 진짜인가? 임원급에 넣어가지고 일을 하려면 진짜인지 아닌지 테스트해야 되잖아요. 테스트하는 거는 잘한다, 좋다 이렇게 테스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직으로 밀려난다 이렇게 테스트했는데 거기서도 충성하는 걸 보고 이 친구 진짜구나.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 이것처럼 귀중한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게 바로 시금석이 징계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게 바로 그 기준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요, 거룩한 주의 말씀이 가장 고귀한 가치고 그리고 기준입니다. 내 생각을 기준으로 삼으면 징계가 들리지 않습니다. 책망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잠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12절 두 절씩 짝이 되죠. 그런데 언제나 1, 3, 5, 7, 9, 11 이 홀수절은 하나님의 말씀, 하늘아버지의 그 메시지 거기에 귀를 기울여라. 징계가 가장 고차원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잠언 3장에서 1절부터 12절까지가 한 덩어리예요. 그리고 13절부터는 이 내용 흐름이 또 다른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12절이 이게 완결된 한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제일 끄트머리가 두 절씩 짝이 되는데 제일 끄트머리가 11, 12절.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 중에 어떻게 보면 결론이 뭐냐? 그게 바로 징계와 책망의 말씀이에요. 가장 고차원의 말씀. 말하자면 딱딱한 음식이지요. 조그만 갓난아이는 우유 먹어야 돼요. 뭐 고기 또는 뭐 딱딱한 거 이거는 이빨이 다 튼튼히 나야 어른이 돼야 먹을 수가 있어요. 징계의 말씀은 어떤 면에서 딱딱한 음식,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징계의 말씀으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의 말씀 때문에 큰 복을 얻고 또 신앙이 더 성숙하고 더 아름다워지는 그런 복이 넉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